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만물의 시작, 만물의 처음, 그 기원을 추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원소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처음, 시작, 그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도 복음의 시작, 복된 소식, 아주 귀하고 아주 행복한 소식,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의 시작, 그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 소원은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단순한 기쁨을 너무나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분주함과 복잡한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난 어떤 새가족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은혜스럽고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 마음의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이 있어서 그분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 예수 믿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자 요한이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나의 구원자,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거룩한 탄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성탄을 우린 지금 며칠 앞두고 있지요. 정말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로 가득 찬 심령에는 우리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 모실 깨끗하고 거룩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주님을 함께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과 주님을 함께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후회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고 잘못된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돌아서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아이들이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잘못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결국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유다도 곧 후회했습니다. 잘못했다.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다시 받았던 사람들에게 도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렇게 뉘우쳤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 돌이켜 엎드렸어야죠. 그러면 유다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는 후회에 끝나버렸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생명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어요. 기다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국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회개의 세례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습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매우 무섭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혈통이 유대인이야.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구원은 보장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돌 하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어머니가 유력한 가문 출신인 엘리사벳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 뒤를 이어 성전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일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나무 뿌리가 놓여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성전 안에서 이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아마 성전 안에서 이 소리를 외쳤으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에세네파, 금식하고 금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쿰란의 공동체 안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진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도였던 것이죠.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오늘 이 성전 안에 잘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종교적인 예식으로,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행태로 그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그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깨끗한 심령, 비고 비인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3장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례 받으러 온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였어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온 무리도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탄식이요, 몸부림치는 회개의 외침이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서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고 오시오. 성경을 한 번은 다 찬찬히 읽어보고 오시오.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오시오. 구제하고 오시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기도, 금식, 구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신앙이, 중심이 변화된 사람만이 나도 없는데, 나도 어려운데, 우리 자식 줄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이기심으로 우린 다 살아가는데 이걸 넘어서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 않니?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음식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이들, 지금 없는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그것은 로마에 신고하고 보고하고 바치고 그 이상을 더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나는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된 것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 말합니다. 부과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부과된 세 외에는 사실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이웃들의 등을 쳐서, 동족들의 등을 쳐서 내 배를 불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너 그 모든 것 다시 바로잡아라. 당연한 자리, 마땅한 것, 부과된 세를 거두는 것, 그게 너의 본분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재어준 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그 주님의 뜻,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그 본래 뜻으로 돌아가는 것,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탐욕하며 욕심으로 나는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비워내고 덜어내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여기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떠한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일상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 힘으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폭압으로, 강탈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강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통 이기적인 생각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탐욕이 끊임없이 있어서 내게 가진 작은 힘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강탈하고 억압하고 거짓 고발하는 그런 잘못된 일에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멈춰서서 옷 두 벌 있다면 없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한 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주목합니다. 저가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아라 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나는 그분의 신도 풀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의 하인의 하인의 하인도 나는 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차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의 회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와서 다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 그날로부터 변화되었겠을까요? 정말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을 배척하고요. 결국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 준엄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의 오실 길을 회개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두려움 때문에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삶, 진정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죠. 죄를 씻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속에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내 삶에 맺혀진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성품들이 내 삶에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러지 못한데, 타고난 기질이 그러지 못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성품이 바뀌었다, 내 인격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 씻음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다가 그곳에 큰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시지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수군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탐욕으로 집을 높이 벽을 쌓아 올리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게 했던 저 세리 삭개오, 저 상종 못할 죄인의 집에 저가 들어간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과 8절 사이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이 모든 재산,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나의 가치, 예수님 당신 만나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거는 이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례 요한이 막 겁주고 두렵게 하면서 너 세례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막 겁을 줬습니까? 아니, 그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의 앞에 앉으셔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이 스스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합당한 열매가 지금 삭개오의 삶에 저절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나의 복된 삶의 소식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예수님, 그 복음이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다.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높은 산 낮은 산이 평탄하게 낮아지고 굳게 하신 것, 곧게 하신 구부러진 것들이 다시 쭉 펴서 곧게 만들어 주시며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지극 회도라고 하는 사제이자 화가인 분이 있는데 최근에 성서의 그림들이라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 한 편의 그림이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요, 설교입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그리고 있죠? 그는 물에 잠긴 채 서 있습니다. 그의 눈과 지금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고단한 삶의 무게, 짐을 짊어진 한 사람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 세례받고 있는 저 자리에 있는 내 모습 아닐까요? 그의 높이 들러 올린 그의 왼팔은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 되신 그 주님, 그 위로부터 그 아래로 길을 내는 그곳,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육체들, 모든 육체들, 여성이나 남성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실 길, 그것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기심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렵고 힘든 한 사람의 이웃을 나처럼 바라보는 그 눈, 긍휼의 눈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는, 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